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네, 앞에 보고 목소리가 제일 까랑까랑한 형태 한번 모니터 보이면 이걸 읽어줄 수 있어요? 네. 그냥 본문이요? 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 3장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냐면 우리가 내일이 아닌데 오늘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을 정말 주께 하듯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내가 있어. 교회와 다른 나. 마치 일터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일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좀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문화에서도 우리는 되게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음악, 세상에서 들어야 되는 음악.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책,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책. 우리가 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30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하고 한번 나가 봅시다. 먼저 일과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일터는, 직장은 무슨 의미를 줍니까? 저도 일을 해봤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장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관점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무직으로 6개월 있어 보세요. 6개월까지 있었던 적은 없는데 3개월만 놀아도 되게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내 인생이. 그쵸? 뭔가. 자, 두 번째. 실은 여러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있다면은 일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자요? 하루에 우리가 8시간씩 잔다고 칩시다. 6시간 해서 8시간씩. 그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 아니면 일터입니다. 요새는 학교를 안 가니까 집이겠죠? 어쨌거나, 네, 일터를 안 가네요. 집에서 일하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삶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은 학업이나 일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겠죠. 왜 그렇게 쏟아부어요? 내 인생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특별한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자아 실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으로 우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 포지션에 놓고 일을 합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은 걸 얻고 있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그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리될 때 문제예요, 실은. 분리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일하는 거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일터에서 일하는 건 세속적이니까 교회 나와서 저처럼 다 목사가 되세요. 이러면 그 말이 더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지.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누구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두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일터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또 다른 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는 여기 다 형제 자매가 맞거든요. 그치?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 그런데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철저한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뭐 아니면 도라 그러죠. 이거 아니면 저거. 우리는 교회에서의 삶을 그려보라고 하면 교회에서의 삶을 잘 그립니다. 그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 삶, 우리 수련할 때마다 맨날 나누는 것들, 성경 말씀, 예배, 찬양, 기도, 묵상, 셀, 나눔, 모든 것들 다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볼까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과 다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들, 취업, 승진, 졸업, 연봉, 그쵸? 사람들과의 관계, 술, 회식, 좋은 성적, 좋은 커리어, 좋은 경력.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까요?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저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일을 해야만 먹고 삽니까? 왜 일해야만 먹고 살까요? 일 안 하면은 굶으니까. 뭐 맞을 수도 있죠.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찌 보면 아담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일부 맞습니다. Yes or no 물어보면 yes라고 대답해도 no라고 대답해도 일해야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은 아마 둘 다 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yes or no지? 그냥 yes면 되지? 아담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땀 흘려 일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죠.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저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게 분명히 죄의 결과니까요. 그럼 왜 제가 no라고 했을까요? 일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볼까요? 형준이 좀 읽어줄래요? 창세기 2장 2절. 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일이 저주받아서 생긴 일이라면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신 것도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8절 말씀 우리 세중간쌤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넌 놀고 먹으면 돼. 여기 있는 나무의 열매들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5가지의 명령형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문학에서 말하는 그 유토피아의 상태 있잖아요. 이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 그때를 보면 다 일을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고 놀며 먹으며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도록 이 땅의 일을 위임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하나님도 쉬셨고 우리도 일을 하고 우리도 쉼을 누립니다. 일 자체가 죄악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면은 성경의 이 말씀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세상은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이 저주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일이 저주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왜요? 앞에서 말한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유진이 한번 읽어줄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서의 결과가 다가왔는데 문제는
일이라는 축복은 변함이 없었지만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를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가시덤불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어떠한 그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실은 가시덤불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그런데 실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도 그곳에 가시덤불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꼭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말이죠.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가 가져온 것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일이 저주라고 한다면 일에서 힘 흘려 땀 흘려 노동을 해야만 그 결실을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수 없는 이 모든 상태를 저주의 상태라고 놓고 본다면 그럼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되냐? 이게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죠. 첫 번째, 하나님처럼 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일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의 목적 자체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준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할 때 그런 고민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몇 살에 어느 정도의 회사에 취업하고 어느 정도 뭐 빅5 막 이런 것들 계산할 시간은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일을 구하는, 일을 하는 실은 여러분의 모든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고민이 안 되면 우리의 일의 시작 자체가 실은 되게 전혀 다른, 그쵸? 그 죄의 영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만, 엉겅퀴를 피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가시길을 만나게 돼요. 엉겅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주님처럼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맡겨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유지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써야 됩니다. 둘째, 일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맞다라면 우리는 이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 뭐 농사 져야지 라고 농사의 프로페셔널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주홍이가 커피를 물을 한 잔 마셨거든요. 안 보이죠, 여러분은? 나만 보이겠구나. 자, 컵을 들고 물을 한 잔 마셔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을 여러분이 네, 그린티를 마셨어요. 그린티 한 잔 마실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일로는 절대 못 먹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어떤 농부가 땅을 사서 그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녹차를 생산했으니까 녹차 이파리가 나온 거죠. 녹차 이파리를 감싸고 있는 티백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펄프에서 만들어지죠. 누가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나무 펄프 깎아가지고 아주 얇은 종이 재질로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기술 여러분들 없어요. 자, 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운 흙을 찾아서 그것을 높은 온도에 굽고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안경이나 옷이나 우리가 쓰는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의 소중한 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허드렛 일, 잡일 뭐 이런 거 하면서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허드렛 일, 잡일이란 개념 자체가 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일들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겸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 윗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관문에 기다리는 경비하는 분도
여러분의 기차를 출퇴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모든 분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우리의 일하는 가운데 모든 일상이 감사하는 일이 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것들이. 세 번째요. 일은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파괴하는 과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한테 우리의 자원을 마음껏 갖다 써서 너네 욕심에 맞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이 땅을 살리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직업의 소명과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고민의 영역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직장을 선택한다라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의 기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자리, 어찌 보면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물건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만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선택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나입니다. 나의 커리어, 그렇죠? 나의 미래, 나의 월급, 나의 꿈. 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나라는 계획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이번엔 이만큼 연봉이 오르면 좋겠어. 내가 뭔가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만큼 뭔가 내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나만 생각하고 일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나만을 위하여서 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도전이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까?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추상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벌어들이는 돈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돈에 대한 우상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여서 버는 것들이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입니까? 저는 그런 일들에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살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 특히 관계에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해보면은 관계만 넓고 일 못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오지랖 넓다고. 근데 되게 웃기죠? 직장에서 안 잘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잘려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만을 위해 일할 때는 여러 사람하고 그렇게 시간 쓸 필요 없어요.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굳이 찾아가서 대화 한 번 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바보같이 남의 일 다 맡아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는 되려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서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진짜 크리스찬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뭐예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뭘까 아니에요?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다면 실은 교회에서의 나와 일터에서의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고 물론 죄악 가운데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 고민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두고 나중에 벌면, 나중에 높은 자리 가면, 아니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일터에서의 여러분은 많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첫째, 여러분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그 회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더 높이 두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더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꿈을 이뤄줄 것처럼 그 직장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직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나의 인생을 걸고 직장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고민이 들어요. 내가 막 좀 더 거룩하게 막 맨날 예배의 자리만 찾고 싶고 막 뭔가 막 맨날 말씀만 보며 살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그런데요. 주님도 예수님도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아침부터 그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러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문 앞에 막 찾아와서 밤 늦게까지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밤에 기도하러 가세요. 한적한 곳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만의 계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그렇죠. 다 믿는 사람 친구야. 다 교회 중심의 뭐 세상과는 딱 단절돼 있어요. 아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딪히며 사십시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내며 그들과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일터가 있는 것은 그 소중한 만남의 장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하고만 얘기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도 교회 사람들하고만 놀고 물론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법을 배격하십시오. 직장에선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선 어쩔 수 없어. 교회에선 이게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또 다른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일터에서 우리의 소명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일터 선교사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선교, 일을 통한 선교.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일 가운데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각하고 맨날 늦고 일하는 거 다 데드라인 늦춰서 내고 그러면서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복음의 가림막인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다만 그 열심히 사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두십시오. 그게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힘이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면 우리의 소명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일터 선교사입니다. 저처럼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여러 그리스도인 선배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봅시다. 문화와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와 그리스도인. 문화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이원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자, 문화가 뭘까요? 국어사전, 민족대사전 찾아보니까 이래요. 한 사회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대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문화가 뭐예요?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모든 주변의 환경이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호주, 시드니의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가 속한 한국인이라는 자라온 배경의 문화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학교의 배경의 학교의 문화가 있는 거고 직장의 문화가 있고 여러 문화들이 다 우리의 삶에 더해지고 더해져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의 영향력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해석을 하는 안경을 끼게 돼요. 한국인으로 안경을 딱 끼면은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새 DP 뭐 그 넷플릭스에서 엄청 인기였다는 탈옥한 이야기, 그 탈영병 잡는 이야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그 안경이 쓰여져 있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과 다른 시선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추억이 되기도 하고, 그쵸? 원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는 세상을 해석하는 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그 시선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야 가요 듣지 마. 교회와 너 저 때는 그랬어요. 염색하고 와도 안 됐어요. 그 세상이 노는 문화라고. 여러분 교회 드럼이 한국 교회 드럼이 들어온 지 30년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는 드럼 들어오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쫓아냈어요. 네. 문화. 왜 문화를 우리는 그러면 배격해야 됩니까? 일통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문화는 악합니까?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한가요? 다 악하진 않은데 비교적 악한가요? 악하지 않은데 악하게 쓰면 악한가요?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어떤 영역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영역에 영향들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면 문화가 끼치는 악한 영향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계속 매일 야한 동영상만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계속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그런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다면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있어서 문화는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영역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미디어 금식하라고. 게임 중독의 위험성, 성인물 중독 뭐 이런 거. 무의미한 SNS 너무 시간 쏟지 말라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지 말라고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해요. 죄송해요. 유튜버도 있는데 우리. 자,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단절하는 것에 교회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문화를 단절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랬죠. 세상의 문화와 다른 기독교 문화. CCM. 좋아요. CCD. 좋아요. 문화에 대한 단절은 실은 되게 쉬운 선택이에요. 하지 마. 그럼 되거든요. 미국에 아미쉬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미쉬라는 단체는 그들끼리 살아갑니다. 집에 전기도 안 들여놔요.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요. 단절된 채로. 약간 기독교 단체인 줄 아는데 거기 약간 이단이에요. 네. 기독교 단체 아닙니다. 청교도 백그라운드 아니에요.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절하고 사니까 어때요?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 같긴 하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일반 은총과 영역주권이라는 두 가지 조금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봅시다. 자, 일반 은총이 뭘까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 사랑, 보살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공기 주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미세먼지를 주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차르트는 되게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모차르트가 천재적이죠. 그런데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살라에르인가요? 그 사람? 네, 어쨌든 그 사람. 살리에르. 네. 그 사람은 뭔가 되게 독실한 것 같고 열심히 막 구하고 하는데 잘 안 풀려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럼 다 잘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천재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막 그림을 막 그리는 것마다 빵빵 터지고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탤런트를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영역에서 실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휴일에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휴일에 말씀만 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가 36번 봤거든요.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뭔가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 그런 고민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찬양하시는 외라교회 이재원 집사님 있죠? 집사님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글을 하나 이렇게 써서 줬어요. 리뷰를 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모습들에 대한 나아갈 방향성, 올바른 길, 그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은총을 안다라면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지만 그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재훈 교수님이라고 대머리 교수님 있거든요. 본인이 대머리라는 얘기 하니까 제가 이걸 막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막 어떤 영상은 추천하지 않고 어떤 영상은 추천하니까 그분 말을 100% 신뢰할 것보다는, 하지만 영역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에 대한 도전이 되게 많이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주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가, 개혁주의 신학자가 제창한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구세주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찬양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주권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어려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되게 재밌어요. 지난달에 주홍이하고 같이 그 글을 번역했었는데, 네, 나중에 링크 올려줄게. 한번 봐보세요. 자, 아브라함 카이퍼 보면은 신학자예요. 학교도 세웠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총리이기도 해요. 정치인이에요. 출판사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다방면으로 할까요? 그 사람 천재라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 천재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정치학원 담싸? 그러면 정치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저 세상의 어떤 문화, 도서, 책 이런 것들과는 담싸? 그러면 문화는 누가 바꿀 건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가운데서 비록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을 바꿔 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되심을 그 문화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전하고 우리도 변화시켜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단절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문화를 해석하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세계관, 월드뷰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틀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세상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문화도 그 중에 한 영역을 우리에게 끼쳤습니다. 영향을.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영향을 끼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을 세상 가운데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 그런 뜻 아니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의 영역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도시를 살아갑니다. 크리스찬, 또 세상이라는 그 성,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이라는 도성을 살아갑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 곳 모두에 살고 있고 두 도시를 하나로 묶는 일, 특히 하나님의
그 법칙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가끔씩 게임 리뷰를 써요. 문화를 즐기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문화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되게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소명 아니겠냐는 거죠. 단절돼서 살면 개토화됩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요. 우리끼리만 신나요. 우리끼리만 은혜롭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반대 그런 게 아닌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회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일과 신앙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과 문화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적인 의사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하세요. 여러분 문화 가운데 뭔가 파격적인 재미가 있습니까? 왜 재미있을까? 그게 어떤 문제일까? 죄성에 반응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것들을 세상이 말해서일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반응하고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결코 세상과 싸워 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이에요.